우리는 때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브라함은 참 좋겠다, 이삭은 참 좋겠다, 야곱은 참 좋겠다, 요셉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안 해본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을 하면서 야, 그들은 정말 좋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나타나셔서 너를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 정말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부러워.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본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나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아닌 것을, 이삭이 아닌 것을, 야곱이 아닌 것을, 요셉이 아닌 것을, 베드로가 아닌 것을, 바울이 아닌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도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이 아닌 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 2개를 빼앗기고 자기가 팠던 우물들도 빼앗기고, 이게 우물이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힘써서 일궈놓은 거대한 사업체를 송두리째 빼앗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몇 번씩 빼앗겼어. 힘들게 회사를 세웠는데 직원들도 이제 있고 잘 굴러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다 망가뜨리고 회사를 부도내버렸어. 또 내가 일어나서 또 회사를 세웠는데 또 망가졌어. 이게 우물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아닌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닌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되겠다? 그러면 죽을 지경에 되도록 매를 5번을 맞아야 됩니다. 배만 타면은 파선을 해야 돼요. 돌을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러한 성정, 그러한 기질, 그러한 근성, 그러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맞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있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겨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시고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셔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영적 태세를 바르게 갖추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많았던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근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근심 염려가 많았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팔듯이 빼앗기기도 했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86세에 나타나셔서 야, 네가 정한 너희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11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왜 서자를 낳았을까? 아들에 대한 근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엘리에셀을 정했더니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거나 순종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원받았단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즉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관습법은 있었겠죠. 아브라함 사후에 4대가 지나서야 율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시대부터 43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 율법이 있는 시대에 살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 대부분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고 이게 유대 사상이고 천주교 신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할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다 받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은 뒤에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구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은 뒤에 세례로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확증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즉 할례 또는 세례는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구원의 대열에 과연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수천 년 이후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은 말이죠. 자기의 씨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메시아가, 자기의 씨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즐거워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거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있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분들이 여기엔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마치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자를 내버려 두실까? 그냥 안 놔두세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기질과 근성에 맞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너는 이것을 순종해야 되고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그의 믿음은 의롭게 여겨진 믿음에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은 그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의심을 통해서도 만들어져요. 경험을 통해서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의심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없어지고요. 그 경험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돕는 것들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좋으면 의심하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의심할 수 있고 믿음이 좋아도 자꾸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가 의심할 때 그가 하나님을 구하면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아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야 라고 아멘하고 믿었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왜 낳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찰떡처럼 믿었다면 서자를 낳았겠습니까? 안 낳죠.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가? 자꾸 왜곡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켜주셨고 증표로서 공증까지 해주신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의 상황이 정말 죽을 처지에 놓여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측에 있던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도 있었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던 예수님의 우편의 강도와 같은 입장이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이 예배 마친 뒤에 바로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 지금 아니라면, 여러분요 살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계속 이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온 종들까지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근심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일시에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예식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예식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결과가 선한 것은 틀림없는데, 웬만한 헌신으로는, 웬만한 믿음으로는, 웬만한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저 명령을 어떻게 순종을 할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가족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가 거느리는 모든 식솔들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거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니라. 얼마나 듣기 좋아요.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 말씀이 있으신 지 24년이 지난 지금 그의 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을까요? 서자 이스마엘 말고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나게 될 너의 자식, 그 자식이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거예요. 과거 99세에서 과거 13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자신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했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현재 99세 나이에 아브라함의 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또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24년 전에 했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희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류하는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죠. 막 가슴 벅찬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기까지는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식구와 이방 민족에게서 사온 자들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니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할례, 이게 뭡니까 여러분? 포피를 베는 일이죠.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포피를 베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그 당시에 마취제가 있었을까요? 마취제도 없습니다. 한낮 뜨거운 열기 더운 날 잘못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온몸에 염증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용 칼도 없어요. 무딘 칼밖에 없습니다. 모든 통증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살피는 일은 물론이고 엄청난 수의 가축들도 돌보지 못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광야에 강도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통증으로 인한 방어력 상실, 가족들이 죽고 가축들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강도 때가 아니더라도 병들고 허약한 노인과 아이들을 할례 후에 심한 염증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안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모든 남자가 일시에 할례를 하면 이처럼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고민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겠어요? 나 하나만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떻게 모든 남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가? 난지 8일 만에 평생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말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보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명령을 하신 게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지다가 결국 자신의 수하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자들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그들이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주인님, 합시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 고민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사는 천막에 들어가서도 이어집니다. 깊은 시름에 빠진 모습을 아내가 보죠. 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대답을 못하고 한숨만 내셔요. 어떤 남자들은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날 여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곧이어 모든 아브라함의 식솔들에게 다 퍼지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죠. 식솔들 모든 남녀들의 고민이 된 겁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모든 식솔들의 고민이 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할례를 하면 정말 마취가 없기 때문에 통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증은 차치하고 자칫 심한 염증 때문에 약한 자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뜻 자기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식솔들 중 남자만 약 2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그들의 얼굴이 모두가 근심으로 뒤덮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사람의 이성과 기준에 입각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선상에서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고민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수족들처럼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귀는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달콤한 말을 듣기는 좋아해요. 근데 정말 내 몸에 이익이 되는 짠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게 그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 합니다. 너는 참 잘해, 너는 매우 훌륭해, 너는 참 잘생겼어, 네가 최고야. 달콤한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너는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 너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네 자식이 잘 될 거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데 취직할 거야, 너희 사업은 승승장구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크게 복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는 귀를 열어서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 이건 안 듣습니다. 회개하라, 안 들어요. 싹싹 피해갑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만일 당시에 아브라함의 식솔들 중에 있었다,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과연 있을까요?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 사이에서 다 좋은 이야기만 나왔겠습니까? 반항적인 이야기들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나쁜 이야기들이 퍼져갔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리한 요구로 인식할 수 있어요. 주인 아브라함이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브라함의 머리가 자기의 적자를 갖지 못해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린 거죠. 게다가 더운 기온으로 인해서 감염의 위험도 있는데 심한 통증을 어떻게 하라고? 부작용은 책임질 거야? 죽으면 주인이 책임질 거야? 할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수군댑니다. 나이 많은 우리 주인이 아들이 없다 보니 이제 미쳐간다. 언젠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나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하더니, 또 언제는 가축들을 데리고 광야 외딴 곳에 가서 밤늦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공중에 준다고 하면서 오지 않더니 이제는 자기에게 속한 우리 남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례를 하라고? 나이 99세가 돼서 저렇게 노인네가 되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아니, 하려면 자기 혼자 하면 되지, 왜 우리들까지 할례를 하라고 저 난리야? 이런 이야기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있고도 남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고통이 수반되는 일을 겪어요.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 뜻 필요 없이, 하나님 지혜, 기도 필요 없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아를 통해서 해석된 것들을 내가 알아서 행하면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굽은 길로 가고 있고 비뚤어진 길로 가고 있어도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리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은요, 사람의 눈에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것은 그릇된 길입니다. 최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고 내가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 환경, 건강 문제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살면서 비록 나에게 큰 재물이 주어지지 않고 아주 탄탄한 건강이 주어지지 않아도요, 내가 일구고자 하는 사업과 어떤 내 직장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결론은 인생의 종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더 잘하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남들보다 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가 남들보다 더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도대체 언제까지 순종만 해야 되고 언제까지 기도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자꾸 나에게 무리한 요구만 하시는가?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기도해라, 예배자가 되라, 죽어서도 예수 이름을 빛내는 자가 되라, 너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해라. 너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응답을 주실 것 같으면서도 안 주시고, 사람 성질 돋구는 것도 아니고 순종만 하라고.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죠. 깊은 번민과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기 안에서 거부할까 하는 생각과 맞부딪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수하들로부터 식솔들로부터 미친 노인네라는 그런 우겨싸움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어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순종과 거부,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깊은 번뇌와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할례를 하겠습니다. 두렵고 무서워하는 종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결단이 없으면 헌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결단은 집안 남자들 약 2,000여 명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들의 숫자는 많습니다. 종과 종이 서로 결혼하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아이들도 태어납니다.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면 아브라함의 거느리는 식솔들은 해마다 그 수가 더해가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 중 2,000여 명, 결코 무리한 수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을 설득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해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야기해 줘요.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셨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나의 전을 채우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했어요. 쉬지 않고 종들을 설득하고 위로해 줍니다. 언제까지? 다 될 때까지. 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종들에게 일일이 답변해 주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통증 있게 하지 않으실 거야, 괜찮아, 염증 안 생길 거야, 괜찮아 하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남자들의 피를 보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브라함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곳이
그것은 오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되죠.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극심한 통증과 염증에 대한 문제는, 이 두려움은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종들을 설득할 때 정말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절대로 안 하겠다던 종들도 아브라함의 말에 쉽게 설득이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그들이 설득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건 아닌데 나는 절대로 안 한다고 할 거야 라고 작정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네 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남자 종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심고 물만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가득한 식솔들 남자들이었지만 눈 떠보니 어느새 다 할례 받은 자들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새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두려워했지만 이상하게 고통이 적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부작용이 전혀 안 생겨요. 염증도 아무도 안 생겨요. 아무도 죽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잘한 병들이 치유가 되고 모두가 강건하여지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워지지 않는 언약을 새겨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영원한 후사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죽은 몸을 다시 건강하고 젊은 몸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라고 했습니까? 99살이었어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89. 이들은 지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여기서 만약에 아기가 생겼다.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생물학적인 질서가 깨지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두부 한 목 크기밖에 안 되는 자기의 뇌를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물렁물렁한 그 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내 상식선에서 이것은 기도에도 응답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 이게 상식적으로 될 이야기야?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찮게 보는 거죠.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할 수 없을 겁니다 하고 손살에 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아들 이야기가 이제 구체화가 돼요. 너의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속으로 웃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 창세기 17장 17절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2, 13절 사라도 웃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다니요. 내가 지금 90세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 아니라
창세기 18장 11절에는 삼자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할례의 순종으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회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억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이 나이에 애를 가진다? 망측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웃었던 두 사람 사이에 애가 들어서는 거예요. 회춘하게 되어서 끊겼던 경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겼으니 이것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회춘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회춘시키신 겁니다. 아들이 회춘했다는 이들이 회춘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저쪽 그랄 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90세 되는 사라를 뺏어가는 장면입니다. 데려가는 장면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왕이 여자가 없었을까요? 여자가 없어서 그 90세 된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아니에요. 피부가 탱탱해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적어도 많이 노쇠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젊어진 겁니다. 회춘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워? 저렇게 예뻐? 그 아비멜렉이 사라의 나이 90세인 거 알았을까요? 저는요 몰랐다고 봐요. 많이 먹어봐야 한 60? 하나님은 피 흘림이 있는 할례를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서자 이스마엘이 아닌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과 같은 적자 후손 이삭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게 되심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 2023년도 온 세상 지면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예배당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에 문이 닫히기 전까지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짜맞출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이걸 사람의 뇌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 그 피조물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어느 사건의 정점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 항상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에서 그 정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지워지지 않는 증거의 표식이 아브라함의 몸에 영원히 새겨지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받은 겁니다. 두 번째, 자신과 모든 식소들의 몸이 건강해지고 회춘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끊겼던 생리가 다시 터지고 아이가 생기고. 세 번째,
리더십이 강하고 자신의 말이 곧 신의 말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권위를 모든 식솔들로부터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말이라면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유까지 진짜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자신의 집안에 수많은 자녀들이 출생을 하게 되고 더욱 큰 거부가 됩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 때부터 민족이 된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살과 피에 대한 작은 부분의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작은 것도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로 큰 것을 하나님은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영원히 새고 놓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할례를 요구하고 계세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병원에 가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죠. 보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할례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절대 시간의 승리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상대 시간에서 승리자가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 하나가 아니라 온 가족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의 순종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신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해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헌신을 다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아브라함과 성경에 기록된 그런 믿음의 선조들에게만 있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지만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으로 이루어 나가야지만 선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지워지지 않는 언약을 새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떠한 헌신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기질과 근성에 맞춰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집안의 약한 모든 것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재정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듯이 손 내밀었던 것을 거두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지고 엎드려진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복신앙은 옳지 않아요. 기복신앙은 복을 기대하는, 즉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이죠.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 행태를 목적으로 삼는 만몬주의 사상이 기복신앙입니다. 여기서 복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무병장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세의 공덕, 자손의 번창, 이런 일체의 인간적인 욕심을 포함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으로 서서히 변질되어 오면서 인본주의와 그릇된 인사주의를 팽배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을 통해서 몇몇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부흥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부흥의 때입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 속에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응답의 복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목적인지 순종하는 믿음의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일부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거지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잘하는 거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굽신거리는 게 잘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부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거지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병든 채로 살다가 죽어라가 아니라 치료해 주셨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돼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귀에 들리기를 원해야 됩니다. 설탕 같은 귀를 떼어버리시고 짠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귀로 다시 달아야 돼요.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경을 읽으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이걸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맡긴 나의 양들이 아직 어둠 속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말씀도 읽지 않는데 뭘 알겠어요? 다독하라는 거 아닙니다. 1년에 10번, 20번, 100번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한 번만 읽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가주어가 아닌 진주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고요, 장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침대에서 읽지 말고 TV를 켜놓은 채 읽지 말고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읽지도 말고 책상에 앉아서 또 눈이 좋지 않으면 성경 어플을 통해서라도 깊이 들으면서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정해진 장소에서 읽으면 하나님은 늘 그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주일에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더 편하게 집중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자신과 가족에게 영육간의 큰 복으로 임하게 되어,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는 믿음의 선조로 남게 되는 겁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니라고 그랬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하게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언약의 증표로 곧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